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우리로선 재미있는데 그 사람들로서는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조급해하고 불안해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자고 사레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오늘은 아니고 그 앞부분 13장, 14장 이렇게 이제 잘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자기 믿음을 따라서 개인 사병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했던 사건,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건 너가 개인적이고 지극히 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결단과 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됐죠. 자기는 평생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일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여튼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용감하게 멀리 왔고 한참을 기다린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 엄청난 믿음의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나는 왜 여전히 그 자리이지? 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개인적인 작은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도 모르게 이제 기대하는데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거죠. 물론 그 순간 누군가는 너 진짜 많이 변했어, 너 믿음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자기의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죠.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소에는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근데 왜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그 오랜 고민을 단번에 끝내자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고민을 단번에 끝내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갔을 때 야, 이거 빨리 끝내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그 오랜 자기의 기도 제목,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빨리 끝내자, 단번에 끝내고 싶을 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형리를 통해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완전한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요. 뭐냐면 너가 대학에 떨어진 거 보니까 더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려나 보다, 이걸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고 할 때 그건 네가 이번 대학을 떨어졌으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서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수준 높은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아멘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이 말을 하면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그냥 내가 이번에 아픈데 너 이번에 안 난 거 보니까 더 큰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이라는 거를 다 이 땅에 묻어놔요. 이 땅에다 가둬놓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 땅에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는 우리를 하늘을 보게 하죠.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게 온전한 기독교이지, 이 땅에 더 집착하게 하고 이 땅에 더 소망을 두게 하고
이 땅에 마치 막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게 하는 건 정상적인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위의 것을 보라 그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성경은 이 땅에서 너 더 좋은 거 받을 거다, 더 이 땅의 소망을 둬라.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셨다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오랜 고민을 단번에 끝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 된다, 이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것 대신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제시하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게 아니라 아이를 주시면 될 일입니다. 왜 갑자기 되도 않는 약속을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이를 주시지 않고 여전히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조금 그 길을 더 걷자, 이런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빨리 복잡하고 어정쩡하고 짜증나는 그 현실을 피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지만 이 길을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길 속을 너가 나와 함께 걷는 자가 되는 거, 믿음으로 그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 너에게 대한 나의 목표다. 나는 너를 어중간한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 나는 너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울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 너를 그냥 평지를 걷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 나에게는 없다. 넘칠거리는 요단강에도 설 수 있게 하고 홍해 앞에도 설 만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그 길을 더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라고 다시 약속하세요. 뿐만 아니라 모세 때의 출애굽까지 미리 몇백 년 후의 일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선언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주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무슨 말이죠? 그 모든 역사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다만 너는 자신의 인생을 성도로 살아가면 될 일이다. 야, 네가 그렇게 걱정하지, 당장 자식 안 준다고 걱정하지, 야, 네 인생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정황 속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난 본문이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문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아,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면 어쩌나,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깎일 거를 누군만큼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뭐를 걱정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나누었던 우꾸막 교사의 선교 일기가 그래서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임혜진 김현우 집사님은 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평신도로서 진행하면서 여전히 언어에 불편함이 있고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 부부가 들어왔을까라고 매일 생각한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도 또 얘기해 줬어요. 너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 또이.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들어가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 그 사람이 있었으면 나보다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빠지죠. 왜 내가 왔을까? 내가 와서 혹시 사역에 더 힘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를 정신없이 막 바쁘게, 특별히 이번에 놀이터 공사 때 있었던 일인데 그걸 하다가 정신없이 막 바쁘게 다 지내다가 하루 종일 힘이 빠지는 생각들, 아, 나보다 더 뛰어난 이석재 이사님이 교사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 종일 힘이 빠져 있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늘을 문득 보니까 저녁 노을이 너무 멋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네. 치앙마이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늘이 그렇게 멋있습니다. 이석재 이사님 사실 지난주에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하늘을 즐기다 오셨을 텐데, 사실 뭐 일하다 오셨지만 하늘 즐기다 오셨을 텐데, 임혜진 집사님은 그 하늘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의 고백이에요.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은 싹 사라지고, 왜 내가 들어왔을까? 이 의문 싹 사라지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지, 저 노을을 여전히 멋지게 보여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분이.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과 너무 닮은 거죠. 바로 그거. 모든 순간에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요 정답이 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야, 내가 너 더 좋은 대학에 보내줄게, 이런 걸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다. 내가 구원자다. 그런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뭐야? 동문서답 같잖아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랍시고 갑자기 나는 뭐 전능자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는 거죠. 모든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떠올리는 것으로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불안함을 그러고 보면 우리도 자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무언가를 손에 받아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갑자기 뭐 엘리에셀 때도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갑자기 또 막 하갈 나오면서 이스마엘 막 나오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묵묵함을 잠시 멈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함을 멈춘 사건인데, 우리는 자주 의미와 가치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건데, 의미와 가치를 내가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왜 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의미와 가치, 우리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100개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나 가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구도 이해하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작은 믿음의 선택일지라도, 아무도 몰라서 혼자 동굴 속에서 했던 믿음의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의미와 생명력과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이라 그러면 옛날 얘기죠. 독립이 돼야 의미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비난하고 오히려 친일을 했죠. 그건 역사에서 증명이 된 일이죠. 그러나 독립이 된 걸로, 해방으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 자체, 꿈틀거림 자체에 의미를 둔 사람들이야말로 기꺼이 그 시대 속에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었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정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매국노의 삶을 살다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이제 죽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너무 가슴 아픈데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왜 동지를 팔았나라고 그 예쁜 전지현이 물어볼 때 그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미 자체와 가치를 해방이라는 거에 뒀는데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의미도 없는 독립운동을 뭐하러 해? 차라리 돈이나 벌지. 그래서 이제 매국을 했다는 거죠.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누가 매국을 했겠냐? 독립과 해방의 의미를 두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전혀 다른 곳에 의미를 두죠. 여전히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누군가는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알리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면 그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치열하고 더 무시무시한 시대에 그 일을 했다면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 대단한 복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결과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예수를 믿은 결과 내가 막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에 우리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시대, 우리 정황,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마저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전능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시각 차이입니다. 세상은 묵묵히 걷는 그 길을 그래서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야, 그거 누가 알아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누가 알아주면 할 거고 안 알아주면 안 할 거야?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거야말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노아는 최소 40년에서 6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비가 올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묵묵히 배를 만들죠. 여러분, 노아가 그 배를 만들고 완성해가지고 모두가 홍수로 죽어나가는 그 순간 그만큼은 죽어나가지 않고 살았다. 이게 노아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기독교가 고지론, 그래서 높이 올라간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자꾸 그냥 뭐 사람들을 호도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뭐 록펠러 얘기하고 부자들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막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가치는 어디 있었냐면, 그가 유일하게 인생을 뭐 홍수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치가 생겨난 게 아니고, 모두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순간 여전히 그는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배를 만들고 있더라. 이게 노아의 가치의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그러면서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도의 가치와 의미는 대단한 걸 만들어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한 땀 한 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질 유일한 능력이요 가치요 의미라는 거죠. 이 성경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입니다. 세상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고 바보 같다고 말하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겠죠. 사람들은 보이는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 한가운데, 그 속에서, 그 깊은 동굴 속에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들도 막 오해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진심에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반응과 믿음의 걸음,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계속 부딪혀요. 왜? 세상과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다르니까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하고 너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능자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너희의 지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만들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엘리에셀을 세웠다가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가치를 만들고 대단한 역사를 완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연약한 그 한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쉬움입니다. 아브라함을 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쉬운 건 있죠. 아이를 가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은 게 아쉬움입니다. 왜 하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쉬움은 왜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지는 것에 의미가 있고 거기 가치가 있다고 믿었을까? 이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원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 하늘의 별처럼 아이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건 아이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게 아니고 믿음은 대상과 근거가 있는, 대상과 내용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으면 아이가 생긴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 메뚜기도 아니고 당연히 믿어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순간에도 너 설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10년 지나고 25년 지났어. 너 그 순간에도 너 설 수 있냐? 그 자리에도 설 수 있냐? 너 거기도 믿음으로 너 반응할 수 있냐? 네. 바로 앞에 세웠어요. 무서워요. 오케이. 그러다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에 세우는 거죠. 너 이 앞에도 설 수 있냐? 네, 주님. 그러다가 광야에 섰어요. 또 여기도 설 수 있냐? 네. 그러다가 요단강 앞에 또 서요.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또 이 앞에도 설 수 있냐? 네, 주님. 그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보이는 게 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거기에 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내 인생의 완전 모든 불가능을 완전한 가능으로 바꾸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한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우리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 인생을 통해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의 답답함은 우리에게 또다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건 뭡니까? 야, 네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렇지 이놈 등신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와 우리의 현실의 답답함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너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냐? 너 믿음의 고백을 거기서도 할 수 있냐? 현실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실력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잘 일도 안 되고 너무 오랜 문제고 5년 10년 끌고 온 문제, 오케이.
거기에 우리 믿음과 우리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된 사명이라는 거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캄보디아의 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끝나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물었더니 지난 20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게 너무 어렵고 힘겨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날 아침에 밖에 나간 사랑하는 아들이 실종이 됐대요. 그리고 나중에 시신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때 가장 힘들었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정서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생각과 마음과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아들의 시신을 간신히 찾았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몇 번이나 집을 쌌답니다. 그런 고통의 이야기를 다 나눈 후에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훌륭하게 사역하셨는데 매일매일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가슴에 오래 남을 대답을 한 거죠. 저는 정말이지 매일 아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아침은 뭡니까? 우리의 아침은 뭡니까? 졸리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만의 특별한 상황이고 저도 잠이 안 올 땐 제 설교를 들어요. 그럼 잠이 막 잘 와요. 진심으로. 근데 그건 우리의 특별한 상황이고 아침이 뭐죠? 신선하고 새롭고 기대가 되는 오늘이죠. 그게 아침이에요. 근데 광야에서의 아침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광야에서는 안정적으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걸 보고 누구도 안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씨 뿌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을 창고에 쌓아두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바싹 마른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날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과 조마조마함 속에서 어제 내렸던 만나가 오늘도 내릴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살아 넘겼는데 오늘도 만나가 내릴까? 어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까? 라고 하는 두려움, 조마조마함, 그 긴장감 속에서 매일 아침을 여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얘네는 진짜 약하잖아요. 엄청 약하잖아요. 얘네가 어떤 날은 아프고 그 다음 날은 힘들고 그 다음 날은 열 오르고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이런 게 연속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간신히 열이 떨어졌으면 엄마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이 열이 또 떨어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매일 안정적인 증거를 갖고 싶죠. 우리는 한번 병원 가가지고 딱 주사 맞으면 그냥 딱 그때부터 열 30 몇 도에 36.5도? 하여튼 몇 도 딱 그냥 찍고 그냥 계속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바싹 메마른 광야가 전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치부는 주일 아침마다 혹은 토요일 날마다 계속 연락 오죠. 오늘 저희 아이가 열이 올라서 누가 수족구, 누가 그런 연락이 계속 와요. 아브라함과 같은 거죠. 불안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할까? 그런데 그게 매일 아침 우리가 느끼는 느낌일지도 몰라요.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바보는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말이 있죠. 바보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매일 우울해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대되는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뜻모를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쟁여놓고 저축했고 공부했고 이제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정을 위해 쟁여놓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별거 아니었는지를 알기까지 시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모든 거는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함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그 일은 오늘 나한테 어떻게 달라지진 않을까? 성도들에게는 별일이 없을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이 그렇게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결국 붙드실 것을 아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우리 모든 현실 앞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 같은 모든 흑역사, 다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나의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이겠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싹 마른 광야가 전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부자 되고 주일 성수 잘해서 대학 잘 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게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치가 세워지는 자들, 하나님으로만 의미가 만들어지는 자들, 하나님께 그렇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왕이신 자들,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그 시대, 그 광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넉넉히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전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걷네.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이 모든 시대 속에서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큰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네.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눈 감고 고백할까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 의미와 가치와 생명력이 어디서 시작되고 완성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했던 것에 그만 속게 하옵소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우리가 그들인 것을 이 시간 확인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기대야 하는 것과 다른 내 모든 정황과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나는 너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울 생각이 없다. 나는 너를 용사로 만들 거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세울 거다. 너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래서 너는 성도다. 하나님의 그 선언이 우리 가슴에 확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의미와 가치를 갖는 자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수로 꽉 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복된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